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은 재림마을에서 이 교과를 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성경을 더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네, 저는 그 재림마을 그 방송도 종종 보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프라이드도 생기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더 달콤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렇게 사기에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호수아서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오묘한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세상의 역사는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수히 많은 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실제 일상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번 교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쟁은 여기 제목 그대로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고 가장 중요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전쟁들은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전쟁들이 다 해결되고 끝장이 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쟁이 끝나야만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전쟁인 이 영적 대쟁투라고 하는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번 여호수아서에서 그 전쟁을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알려주는 대로 모든 전쟁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전쟁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전쟁에 세상 사람들은 몰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모든 전쟁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전쟁이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간파하여서 승리의 대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 또 그들이 싸우는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박수원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는 책으로 꼽히는 손자병법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 혹시 지피지기 백전불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뜻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내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를 알지 못하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실제 군대에서는 이제 피아식별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구분하는 띠도 있고 표시도 있죠. 그렇습니다. 적을 알아보고 또 아군이 누군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날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이 교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냐면 아군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적군을 알기 전에 아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라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보다도 더 탁월한 승리의 전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자병법에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라고 했지만 성격은 그 반대입니다. 적을 알기 전에 내 편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편에 누가 서 있느냐를 발견한다면 이거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내 편에 누가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편에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싸우는 것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동맹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진짜 지휘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전쟁에 참여하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천사들의 군대 사령관으로 나타나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쟁에서 승패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그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성패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 없다면 완전히 전쟁에서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령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리더가 무능하면 그 같이 따르는 군대는 다 죽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두 명의 대표 장수가 있죠. 장군이 있습니다. 원균과 이순신이라는 장군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원균은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는 많이 무능했고 또 전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군사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장군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유능했던 장군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그 당시 군사였다면 어느 리더에게 속하고 싶으셨을까요? 당연히 이순신 장군 밑에 있기를 원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분 밑에 있으면은 정말 안전하고 또 싸움을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영역에서도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데 특히 전쟁에서 리더를 잘 만나면 승리할 수 있지만 잘못 만나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전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상관을 잘 만나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전쟁에서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은 싸움에 능한 리더를 잘 만나야 한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주제인 것입니다. 손자병법보다 더 탁월한 전쟁 전략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편인지를 먼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령관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시는 분, 싸움에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시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최고의 군대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대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대전쟁터에 내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멀뚱히 가만히 서 있으면 적군이 쏘는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느 진영이든지 택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교과는 우리에게 먼저 바로 한쪽 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버텨 서 있는 하늘의 군대 진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진영에 속한 상태에서 가나안과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영, 여호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지 않은 채 전쟁에 나갔다면 분명히 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상대했던 적군들은 정말로 강력한 군대였고요. 또 그 배후에는 더 어마무시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호수아 스스로 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군대 사령관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대 사령관이 인간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군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도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5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가 여호수아의 편에 서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분의 편에 있는지 여부이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이 여호수아 편에 있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네. 갑자기 링컨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아, 그런가요? 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어떤 군사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해달라고 이 링컨 대통령에게 얘기하니까 링컨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쟁 이후에도 그 패자와 또 승자 이렇게 또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썼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마음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우리 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 전제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일월서지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엄청 불안한 상태였잖아요. 걱정도 많고. 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기 전에 다행히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칼을 빼어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당황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의 편이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이 말은 곧 내가 너의 편이다 라는 뜻과 동시에 이 전쟁은 네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이 전쟁에 임하는 이 한 사람의 군인이라면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 아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속한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고 내 지휘관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서지는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전쟁이요? 네. 글쎄요. 네. 모든 전쟁은 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적이 안 보일 안 보이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제일 그러네. 무서운 무기가 눈에 안 보이는 무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전 모르겠는데 전쟁에 대해서 다 알진 못하지만 네. 그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냐고 이제 이렇게 연구한 걸 봤는데 네. 이 전쟁 중에 한 그 연합군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요. 그 쇳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볼펜 같은 못 같은 쇳덩이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한 네. 몇만 개, 몇천 개를. 그러니까 멀쩡히 싸우려고 있다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는 군인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게 제일 무서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보이지 않게 그렇죠. 갑자기 나타난 건 정말 무섭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숨어서 움직이는 적이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전쟁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죠. 눈에 보여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요. 그 전쟁은 굉장히 크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쟁이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큰 목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고 굉장히 치열하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교과의 5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같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와 연결이 돼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에 드러난 모든 싸움들은 단순하게 흘러가는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늘의 전쟁과 연결이 되어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아마 우리 인형극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인형극을 보시면 인형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형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투명색 실과 연결이 돼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형극과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하늘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끈과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서 또 다른 형태로 전쟁의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적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사단은 항상 교묘하게 숨어서 늘 보이지 않게 우리와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사단이 직접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인형극처럼 매개물을 통해서 뒤에서 숨어서 나타났습니까? 뱀을 매개로 했죠. 그렇죠. 뱀을 앞세워서 뒤에서 숨어서 조종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이 많죠. 국가 간의 싸움, 민족끼리의 싸움, 또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 진영 싸움, 종교 전쟁, 뭐 또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뭐 부부 싸움까지도 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스페인의 투사 경기를 아실 것입니다. 소가 빨간색 망토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흥분을 해서 그 빨간색을 향해서 들이받죠. 근데 그 빨간색 그 망토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착각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투사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소는 투사랑 싸우는 건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빨간색과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망토를 계속 들이받다 보면은 이리저리 그 휘날리다가 소가 이제 농락을 당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투사가 등에 칼을 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릴 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겉에 드러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드러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시키고 유혹합니다. 시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돌진하죠. 드러난 갈등, 드러난 위기, 드러난 어떤 사람, 그런 문제들과 그런 드러난 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 문제들과 싸우게 되면 결국에 나는 힘이 빠지게 되고 해결도 못하고 결국엔 사단에게 농락을 당해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와 싸워서 안 됩니다. 문제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함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 편에 여전히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제는 반대쪽에 사단이 서 있다는 것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소가 빨간 망토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힘을 빼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응하고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고 돌진하면 돌진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문제를 향해서 돌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즉시 달려가서 그분 뒤에 숨어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과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가 이 땅에서 나타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 모든 것은 결국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하늘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든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두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심지어 우리 일상 속에서 뭐 교우와의 싸움 혹은 뭐 회사의 친구, 뭐 이웃 혹은 부부 싸움 이런 갈등의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도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의해서 드러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다투거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나의 심기를 건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건드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 특별히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충동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알아차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쟁의 성패는 누구의 대열에 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예수님의 깃발 아래 설 것인가, 사단의 깃발 아래 설 것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단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단의 도구로 이용하는 매개물을 또한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바로 즉시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갈등의 상황 혹은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로 먼저 달려가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서지는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우리나라 바둑계 최고의 고수를 꼽으라면 그 이창호 구단을 꼽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이 최고의 고수로 인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정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둑을 두다 보면은 상황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좋을 때도 항상 똑같은 표정. 안 좋을 때는 좀 긴장하고 얼굴 표정이 좀 이그러지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창호 구단은 항상 이 바둑에 몰입을 했대요. 그래서 한 수 한 수까지 다 내다봐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딱 보면은 한 반집이나 한 집 반 차로 꼭 지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을 이길 수 없는 대단한 고수로 인정을 하는 건데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반응을 하게 되면 제일 기뻐할 사람은 누구냐면 그 반응을 사람이죠. 위해서 던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스에다 물을 살짝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쉽게 반응하고 막 화내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의외로 이 영적 전쟁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된 루스벨의 마음에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지금까지 이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대쟁투의 대부분이 바로 똑같은 본질적인 싸움이잖아요. 힘들고 곤란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고 또 위기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변화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왜 사랑하시다면 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은 많이 당하고 또 때로는 고난 속에서 질병까지 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그때 침묵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런 의심과 불신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속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의 한 전쟁터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중립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선택에서 우리가 좀 의심이 생기더라도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서지는 여호와는 용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성격을 좀 전까지 알아봤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요? 그 적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거하면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주적과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의 실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교과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전쟁 중이며 이 싸움이 계속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결정적이고 회복 불가능할 만큼 죄에 빠진 인간들은 멸망할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다. 예, 죄와 전쟁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죄라고 하는 것의 이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기서 밝혀지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너무 작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죄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그 시점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죄와 홀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겨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남겨두면 그것이 점점 자라고 증폭되고 점점 퍼지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투쟁을 하십니다. 절대 타협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고 완벽하게 진멸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묻어난 것이라면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물론 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도 가나안 주민들도 하나님 백성일 텐데 왜 용서하고 그냥 조금 봐줘도 될 텐데 왜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게 처음에는 제가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봐야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과 56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인들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악의 주창자들과 우주적 쟁투 가운데 있다는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적 그 영적 세계관,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루스벨은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 세력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악을 택해서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나온 가나안 족속은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도하고 악을 선택한 죄의 상징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김없이 다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을 때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그 남겨둔 백성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에 빠지고요. 그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남겨두면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고 남겨두고 그냥 대충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과 57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존재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누구도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악의 편에 서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가나안인의 멸망은 최종 심판을 미리 보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전쟁은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과 싸우시는 대쟁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전쟁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랑 연결된다고요? 하늘의 전쟁,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는 그 대쟁투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는 여호수아는 죄의 세력을 심판하고 완전히 죄를 끝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거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끝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유일하게 물리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것이 빛이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올 때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죄를 완벽하게 완전히 소멸시키는 존재십니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남겨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철저한 타격을 가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죄를 남겨두면 우리는 그 남겨둔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절대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고 해결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없애야 되는 것은 죄였습니다. 심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그 죄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를 머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빨리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번 교과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교과 56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의 전투는 이 쟁투의 일부이고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십자가에서 대쟁투는 절정에 달하고 최후의 심판의 때에 맞춰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입증될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죄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자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다 가져가셨고 수고해 가셨고 처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죄를 이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날이 재림의 날이죠.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죄 때문에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승리를 오늘 내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서지는 여호와는 용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렇게 하시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또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마치 이 기브온 족속들. 저는 이 기브온 족속들 볼 때마다 저는 사실은 속임수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되지만 네. 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좀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백성 되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받아주셔서 이해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또 여호수아가 싸움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패하는 사람의 몸속에는 한 벌레가 사는데 그 벌레의 이름은 대충이래요. 대충. 네, 대충. 네. 대충. 근데 우리는 벌레충인가요? 근데 저는 또 한동안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이 동료분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하지 말고 대충 좀 하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 또 대충 할 땐 대충 해야 되겠죠, 그렇죠? 꼼꼼할 땐 네. 꼼꼼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찔리는 게 많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저 워싱턴 D.C.에는 대총회가 있고 제 주변에는 대충회가 있다. 대충해. 네, 네. 대충해. 대충해. 네. 네. 어쨌든 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꼼꼼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의 그럼요. 허물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멘.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친절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소마비는 이때의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목이 삼으니 즉원능 당치 못하리. 예, 수요서지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이길 절대로 수 없는. 상대할 수 없죠. 네. 예. 아예 처음부터 상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상대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들이에요. 누가 싸워야 되죠? 예수님께서 싸우셔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수요 교과의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싸우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죠? 우리는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싸움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주인집에 하인이 있는데요. 이 하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손만 대면 막 고장내고 손 대는 것마다 막 망가뜨리고 엎지르고 이런 손을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손. 마이다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네. 네. 네. 그러면은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손이면은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 다음에 한마디 더 하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목사님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마이너스 중에 상마이너스 손이죠. 예, 건들면은 다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말썽을 많이 핀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교회에 그 어렸을 때 페인트를 칠했는데 네. 하필이면 그날 제가 농구공을 엄마가 사준 거예요 새로. 그때 네. 마이클 조단이 너무나 유명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농구공 사는 게 꿈이었는데 하여튼 쪼르고 쫄라서 어머니가 이제 좀 싸구려 농구공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예배 드릴 때 그 공을 갖고 갔거든요 교회에 자랑하려고. 그 예배 시간 중간에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그 공을 막 자랑하면서 막 벽에 튀기고 그랬는데 네. 예, 밝은 날 안식일날 교회 와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하얀색 페인트 칠한 벽에 농구공 자국이 선명하게 다 찍혀 있는 거죠. 너무 선명하게. 아하. 야, 이거 누가 했냐고. 뭐 다들 이제 저를 지목하면서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고개를 못 들고 막 목사님께 사과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하여튼 이게 좀 말썽을 많이 폈던 기억이 있어요. 미래의 목사님이 되셨네요. 그래서 그때 말썽을 많이 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뭘 하면 더 일을 망칩니다. 우리가 손만 대면 다 실패하고 망가뜨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보고만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두 자로 줄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과 5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하나의 전형이 된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예시, 전형이 되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했다. 네, 이스라엘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했다는 거죠.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작아질수록 예수님이 커지는 거고요. 내가 멈춰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다 비워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작아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예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세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100% 주님이 싸우셔야 되고 주님이 다 일하셔야만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주님 뒤에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승리를 향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도록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수요 소지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백성의 힘이 아니라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능력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똑같았잖아요. 뭐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최근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짧은 영상을 본 게 있는데요. 그 39세 드신 한 여인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암은 이미 퍼져가지고 뼈, 뇌, 폐, 기도까지 전이된 상태였거든요. 그 의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때의 이 여인은 절망 대신에 전보다 더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와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가 100번도 넘었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께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기에서 벗어나서 1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아멘. 예. 근데 그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대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네. 우리도 언젠가 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눈을 떴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아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의 감사의 할렐루야를 찬송으로 부르게 될까. 이런 감동이 우리 청취자분들의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는 차선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잘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붙잡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부둥켜 안고 있죠. 늘 그래서 염려하고 늘 내가 그 문제와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단에게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교과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목처럼 차선책이라고 붙였네요. 차선책은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선책은 뭘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려놓으면 이게 최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려놓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차선책으로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는 건데 그것이 교과 60페이지에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도중에 불평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의심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평했다. 이것은 엄청난 죄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사실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두려움, 의심, 불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요.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암을 이겼던 환자 얘기하셨지만 정말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그 아픔, 그 질병까지 완전히 맡겨버리면 평안함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불만과 불평을 표출했으니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내려놓지 않고 이들이 자꾸만 그들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나서서 죄를 범하고 있으니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백성들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60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를 원하셨다. 아멘. 정말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련과 고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멸하거나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엇한다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흔들어 깨우기 위한 어쩌면 작은 충격 요법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믿으면, 즉 완전히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최선책이죠. 그런데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 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백성들의 불신으로 전쟁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충성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목격하며 다시 신뢰하게 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밀어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기들이 도저히 수를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게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만들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시는 이 차선책, 저는 이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선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임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밀려서 내려놓기보다는 이왕이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차선책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서지는 차선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저는 제 입장에서 아이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잘못했을 때 회초리까지 안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회초리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인 것 같아요. 이 아말렉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인내를 기르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의 진실성이 그때 또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걸 이겨냈을 때에 똑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는 계기도 되기도 하고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도구도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은 단순하게 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당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게도 할 수 있고, 또 나를 훈련시켜서 더 성장하게도 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을 위로와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패배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패배를 많이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싸움의 실체를 잘 몰랐을 때였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실체를 알았고, 또 싸움의 그 배후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속절없이 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을 치면 넘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또한 사단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연결되고 그분의 승리의 깃발 아래 온전히 서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교과 61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모든 전투의 승패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군사적 충돌의 결과를 좌우하는 유일한 요인은 주님의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불신하느냐 하는 그들의 태도임을 항상 기억해야 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 결국 전쟁의 성패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우리는 그 선택 하나만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와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고 씨름하는 의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